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잠언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제 8장 17절의 말씀. 핑크물에 있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이 형과 보이사 진리 형과 통달이 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에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은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찾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따라하시죠.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은 우주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이사에서 보면은 열방은, 지구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뭐 같다고요?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물 같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 위에 있는 티끌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근데 만나지를 못해요. 왜? 간절하질 않아.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 간절히 찾는 자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세 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무소불능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시죠. 무소불능. 이게 무슨 뜻이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렇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그런 분인데 그분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예? 자, 잠언제 8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또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무조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무조건 이룬다.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딱 우리만 믿으면 돼. 믿으라고 그러는데 의심을 해. 아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따라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소멸하라. 그렇지만이라든가 그러디라든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린 모든 병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방언 현상. 그냥 대충 방언 주의소 그러면 주시나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뜨겁게. 지난 금요일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방언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방언 받는 청년들이 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방언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이번에 청평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꼭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각오라고 3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고 나서 거기 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안 주셔요. 그때 신영구 목사님이었는데 그 조그만 분이 그냥 통통 뛰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 하시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오늘만 지내면 끝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영구 목사님 통통 여기서부터 강대상이 되게 길어요. 통통 뛰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데 주시옵소서, 저 불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뜨거워집니다. 머리끝에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스크린이 올라가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회개가 나오네. 통에 자복하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혀가 말하지가 않으면서 방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원에 한 500명이 넘게 있었는데 500명이 다 없어졌어요. 저만 막 울고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청년들만 둘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방언이 열리시겠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말만 하면 방언이 터져나와.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글씨가 쓰고 싶어요. 방언을 하면서 글씨가 쓰고 싶어지는데 이상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방언 글씨가 나옵니다. 이게 점점 방언의 은사가 실려가는 은사가 점점 나타나죠. 간절해야지만이 받습니다. 모든 병의 치유함도 간절해야지만이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한테 그러면서 네 주변을 정리해라. 네 주변을 정리. 이거 완전히 사형 선고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절대 안 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디로 향하고요? 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는요, 이젠 다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바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초창기 때 하나님이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걸 하셨어요. 뭐냐면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우상,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속에 우상을 잔뜩 갖고 있어요. 예?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점 치러 다니고 타로점 같은 거 치러 다니고, 예? 기도는 안 하고 막 그 돈을 욕심부리고 고집 피우고 완악한 고집과 교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게 다 우상인데, 그런 우상을 잔뜩 품고 믿습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고 그런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인데, 그런 걸 간직하고 그걸 회개 안 하고 간절히 찾으면 없어요. 간절히 찾되 우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제가 옛날에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 좀 추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넌 오늘 죽는데 하나님이 주변 정리하래. 그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성읍을 나오기 전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다시 얘기하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와 더불어 너희 아수르 민족이 지금 외적이 침입해 있는데 다 진멸시켜 주겠다. 우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미 죽을 것이라 했는데 딱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냥 15년간 생명 연장 받았어요. 그리고 외적도 다 물리쳐버렸어요.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간절히 찾는 자. 따라서 간절히 찾는 자. 우상을 부셔버리고 간절히 찾는 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점치는 거,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죠. 완고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완악한 고집. 아주 완악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을 거야. 그 고집입니다.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이렇게 꾹 곧으면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돼지는요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돼지는 목이 굵고 굳어가지고 하늘을 오로지 땅만 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찾죠. 돼지가 언제 하늘 쳐다볼 수 있어요? 죽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 네, 죽은 거 아니라 그 넘어졌을 때 발라서 넘어지면 그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목이 굳고 교만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엎어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네?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네. 돼지는 산돼지와 집돼지가 있어요. 산돼지를 뭐라고 그러죠? 멧돼지라고 합니다. 뿔이 있고 이가지고 멧돼지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는 최고의 방법은요, 멧돼지가 다니는 골목에 큰 돌멩이 하나 갖다 오면 된대요. 왜 그래요? 그 멧돼지는 그 길밖에 못 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멧돼지가 이렇게 돌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걸 들이받는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교만하고 고집이 왕창 센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갑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그랬어요.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계속 고집 피워.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역사하셔도 안 들어먹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사무엘 선지자의 당시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멸하고 나서 다 진멸해버려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좋은 거 챙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챙긴다고.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응?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교묘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내 속에 있는 걸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자,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자, 우리 모든 삶에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으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살찐 돼지는 목이 굵고 굳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으며 오직 넘어져야 하늘이 보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목이 곧어가지고 안 들어먹어요. 맨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맨날 세상을 향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20살 이하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싹 다 죽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죽어야 산다. 내 속에 짐승의 생각, 돼지 같은 생각, 교만의 악어 같은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따라서 죽어야 산다. 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는데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내가 안 죽으면 백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백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속에 짐승이 가득해. 어떤 사람이 영알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한 권사에 보니까 교회 기도원에 수백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께 영을 내려서 쫙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맨 개, 돼지밖에 없더래. 개, 돼지, 뱀, 개도 그저 세파트, 불독, 여우, 그 중에 듬성 사람이 있더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는데 말씀을 딱 전하는데 수백 명 거기 맨 앞에 장로님이 한 부장이 있는데 거기 웬 불독이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런 개를 불독을 갖다가 발로 뻥 찼는데 아이고야 장로님이야.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불독 장로였어요. 맨날 교회에서 그냥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목사님 내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을 확 열어 그 내면의 심령을 보여준 거예요. 그 불독이 죽어야 돼요. 그 불독 같은 그런 거 가지고 혈기 그런 거 잔뜩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장로네 뭐 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라서 내 속에 짐승을 죽여라.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는데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혈기, 짜증, 음란, 고집, 다툼, 분쟁, 뱀과 같이 거짓말, 그런 모든 죄악의 짐승 같은 생각과 그거를 죽여야 된대요. 뭘로 죽여요? 찔러서 죽여야 돼. 뭘로 찔러요? 그렇지, 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지금 박힙니까? 아멘.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전혀 감각이 없으면 여기에 살이 쪄서 그래. 여기에 살이 쪄서 그래.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그 모인 5천 명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어느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강사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보이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잘 듣죠.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찔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돼지를 죽여야 됩니다. 멧돼지를 죽여야 돼요. 집돼지를 죽여야 돼요. 흰돼지, 얼룩돼지, 까만돼지. 자, 살찐 돼지는 목이 굳고 굳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넘어져야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간절함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새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천국의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바로 목마른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냥꾼이 올물에 걸린 그 새들이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만나주십니다. 자, 시편 제42편 1절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갈급합니까? 아멘. 갈급함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갈급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배가 불러서 그래. 네? 배고파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배가 안 고프고 운동을 안 하면 절대 안. 여러분 도루묵이란 뜻이 있잖아요. 도루묵. 왕이양 전쟁터에서 해가지고 갔더니 묵을 갖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도루묵이라 하거나. 그래서 도루묵이에요. 응? 배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야 갈급해집니다. 자,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제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교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짐승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용 선고를 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으며 과거 우상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사야 제38장 1절에서 5절이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년에 15년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또 외적을 침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완악한 고집,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온 재물을 원어상으로 보면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뭐라고요? 맘몬이라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돈이 바로 맘몬이라는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재물을 섬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골로새서 제3장 5절에 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따라서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탐심. 자, 사무엘상제 15장 23절이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여러분, 점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저 무당에서 이제 개종한, 하나님 역사를 개종한 그 옛 전직 무당인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고객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많다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예? 딱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점치러 온대요. 여러분, 토정비결이라든가 타로점이라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 그 점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예? 우리는 미래를 가장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땅에 묻히죠. 흙에 묻히죠. 우리 영혼은 어디를 가요? 천국에 있는, 정확하게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이 한평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집니다. 음부는 부자가 들어가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풍요한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낙원에서 편안하게 안식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믿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우리는 죽었다고 안 해요. 잔다고 그래요. 잠깐 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 휴거를 당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점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치는데, 쳤었죠. 예. 절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자, 이런 우상을 품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안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 그런 예배를 받기 싫으셔가지고 그런 자들의 성전, 교회는 좀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막으신다니까요. 안 들어요. 보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사야 제59장 1절에 3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때문에. 자, 말라기 제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스란 병원에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 4년간 매주마다 왔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다절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이 닫혀버려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내 속에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부숴버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오. 내 속에 우상을 부숴버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칩니다. 우상을 부숴버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 그냥 사교 클럽인 것처럼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처럼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위로해줘요. 축복의 설교만 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잘 되긴 뭘 쥐뿌리라 잘 돼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대언의 영을 달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 저는 마이크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잘 보면서 돈 많이 내는 장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1조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장로는 그렇게 잘 될 겁니다. 저 장로는 완전히 아까 얘기했는데 불독인데 그건 회개하라고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장로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예. 구원받긴 뭘 구원받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위험한 거죠. 따라서 간절히 찾는 자, 우상을 부숴버리고 간절히 찾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은총과 모든 것이 몽땅 쏟아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말씀 속에서 저희 속에 있는 지나간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부숴주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냥꾼이 올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이 되거나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암의 부작용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